다섯 처녀는 등이 있었는데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가서 사다 써라. 그런데 나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사가지고 오니까 벌써 문이 닫혔어. 그래서 문을 열라 하니까 닫혔어.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을,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보다 계약관계가 되는 겁니다. 계약관계.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들은 신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신랑, 성도들은 신부. 이 계약관계예요. 혼인관계예요. 결혼식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기다림으로, 사모함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모습을 보면 재림 설교를 하면은 이단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재림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재림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고 피한다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준비가 됐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이란 무엇인가? 외면적인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교회는 출석해요. 그런데 섬김과 봉사와 교제의 각종 교회 일들은 잘해요. 비교적 잘해요. 그런데 내면적인 영적인 삶, 그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 기름이 떨어진 걸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기름은 내면적인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기름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나만이 알고 있는 교제의 삶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삶이 있느냐, 어떠냐 이거죠. 제 막내딸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갔어요. 가서 석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빠 만났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군데? 그랬더니 아빠 같은 사람이야. 아빠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착실해요.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초청하고 모든 집안의 일 때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초청해서 친밀함으로 같이 사귀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한 후에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 그런데 막내딸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귈 때, 약혼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화통을 들고 살아. 전화통을 들고 살아. 그리고 이불 속에서 소곤소곤해. 누구냐? 신랑감이에요. 그 다음에 책이 이렇게 쌓여. 그 책이 뭐냐? 결혼준비책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결혼준비책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기뻐. 얼굴이 기뻐.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신랑감을 만난 이후로. 아, 이렇네.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네. 그래서 내면적인 삶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좋은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나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다 직분자로서 항상 그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가끔 좋아하는 비유가 있죠.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다가 앞에 계신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떨결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처음 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우리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 처음 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좋아합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이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무섭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 있어요. 내 자신의 영적 그레이드를 점검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에 와 있는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가?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이제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아니니라. 무서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오.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오.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오. 야, 뭐 하고 있어? 기도하자. 말씀 보자. 말씀대로 살자. 예배자로 살자. 나를 항상 책망하고 권고하고 깨우쳐 준다요.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나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나한테 깨우침을 준다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돌이켜서 바로 잡아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떠십니까? 저는 저대로 저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계시록 보면 교회들이 쭉 나와요.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믿기는 믿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배 타버리겠다. 와, 배 타버리겠다. 미지근해. 미지근해.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 내 곤고한 곳. 영적으로 가난해. 영적으로 가난해. 영적으로 가련해. 가련해. 불쌍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저도 이것이 무섭습니다. 저도 이것이 제 자신에게도 염려가 됩니다. 제가 가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휘자 시절에 메시아 연주를 하는데 꿈에 청중들이 꽉 찼어. 성가대원들이 꽉 차고 오케스트라가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데 지복을 안 입고 들어갔어. 옷도리를 안 입고 넌닝구만 입었어. 얼마나 그 꿈에. 한 번은 또 꿈에 군대 행진을 하는데 톡 보니까 내가 바지를 안 입었어. 그런 현상을 내가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그때 그걸 내가 잊질 못해요. 예. 항상 그래서 그 꿈으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짠가 가짠가 미지근한가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벌거가 벗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약을 눈약을 발라서 밝게 보고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믿자. 그 얘기예요.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바로잡아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나 자신을 무장하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안 할래면 마음대로. 이게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진정성 있는 참 신앙인이 되라.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맞아주신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본받을 성도들, 우리 선배들을 제가 늘 기도하죠. 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도 그렇게 에녹처럼 살게 해줘. 다윗은 아비의 몇 마리 양, 그거 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물질 거기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델이. 사무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야, 이런 모델.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의 삶이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델을 놓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모델로.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그건 잠시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잔치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출세 중심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지근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분별력이 없이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살면 안 된다. 인생 실패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예수 믿는 거는 잔치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런데 게으르게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막상 온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걸 몰랐어. 그래서 같이 좀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나도 쓰기에 부족하다. 시장에 가서 사다 써라.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살려니까 오니까 벌써 문이 닫혔다.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해요. 열처녀의 비유. 심각한 얘기죠. 나는 어떠냐 얘기죠.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뜨뜻미지근한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뭐냐 이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늘 새롭게 바로잡아야 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거죠. 저는 저 자신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준비된 자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다. 이 삶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다. 그래. 에베소 6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 그리고 싸우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군인들이 남자들은 되게 다 군인들 같지 않아요? 신발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허리 뛰는 모양.
오직 예수의 진리의 뜻. 오직 예수의 진리의 뜻. 가슴엔 뭐예요? 구원의 방패. 구원의 방패.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예요? 투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철모를 쓰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신발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허리들은 뭐예요? 진리의 띠. 가슴은 뭐예요? 의의 가슴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 그래서 준비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요. 이것이 다 무너지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껍질뿐이고 능력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철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이런 상태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영적으로 긴장하자. 열심을 내자.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자.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자.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자.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항상 세상 것에 미혹돼서 세상 속의 것에 따라가다가 인생 실패하고 믿음 실패하고 나중에 교회는 다녔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빠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였어. 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권면하죠. 서로 권면하면서 힘을 내자, 능력 받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거 서로 격려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죠. 세상에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여러 많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교회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어. 교회가 무슨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세상적인 모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확실해서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448, 510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책을 썼어요.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책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꼭 구입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재림 얘기하면 웃기네. 농담으로 여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천사들이 가서 망한다고 하니까 롯이 가서 사회들에게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다 이거죠. 불심판이 온다. 피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처는 그 많은 재산들을 두고 피난 가져가니까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다 아시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성지순례 가면 저게 롯의 처라는 게 나와요. 안타까워요. 제가 아리조나 갔다 왔잖아요. 아리조나가 관광을 하면서 세도나 도시에 가니까 그냥 붉은 바위들이 확확 하늘을 치고 올라가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웅장해요. 그런 캐년에 갔더니 땅이 깊이 파졌어. 끝없이 퍼져 있는데 깊은 계곡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했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심판을 했느니라. 그게 산이 지쳐오르고 지천이 땅이 꺼지면서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 캐년에 그냥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서 다 진멸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심판했느니라.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관광을 했어요. 노아 홍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가 끝나면 홍수가 난다. 준비해야 된다.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 미친 영감 홍수가 난데 가서 보자고 관광객으로 영감 놀리고 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죄에 따라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적인 것 빠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바르게 잡아야 되는. 다섯 처녀들은 왜 기름이 없는 것을 몰랐는가?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무슨 말인지 알으셔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침입해요. 아담 이브를 향해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니까 이브가 그냥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먹고 자기도 먹어. 그러니까 아담도 남편도 생각 없이 먹었어요.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생각 없이 받아 먹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딨어요. 와이프가 이거 먹어. 이거 아담도 생각 없이 받아 먹어. 생각해야 돼. 이게 바른 건가?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이거지. 나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하라. 재림이 있다. 에이, 재림이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안 믿어. 그런데 성경은 계속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 생각하면서 거절하는 때 사탄아 물러가라. 재림을 준비한 자로 살아야 된다. 생각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파괴한다.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준비된 자로 삽니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재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졸며 자면은 안 돼요.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언이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요.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가? 태만하고 나태해서 나는 졸고 있는가? 나는 외면적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적인 영적인 삶은 없다. 내면적인 영적인 삶은 없다. 이거.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영적인 활기가 넘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한다.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마라나타 성경은 끝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2주간, 다음 주간이 결정적이에요. 윤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다시 복직하느냐. 근데 제가 보는 건 간단해요. 이재명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게 확대돼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파멸에 갈 정도로 위기에 빠졌어요. 왜 그래요? 이재명은 인간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 주변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죽고 범죄를 저질렀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안 가려고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사면하잖아요. 안 가려고 버둥치면서 나온 것이 결국은 이렇게 나라적으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윤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보니까 국회, 법관, 정치, 경제, 친북, 좌파 세력들이 곳곳에 깔려있어 도무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좀 서툴게 했지만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자기 죄권을 가리우려고 하나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항상 마귀의 역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막고 못하게 하고 왜 한국을 저렇게 혼란시키느냐. 세계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을 이룰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한국과 미국밖에 세계 복음화에 세계 선교에 앞장설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을 혼란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한국, 아시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선교사를 보내보내고 선교사를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을 무너뜨려야 돼.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무너뜨려야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 한국 민족은 선교의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이재명이는 감옥에 가야 되고 윤석열이는 대통령에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나라를 살려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기름을 준비한 자냐 기름이 없는 자냐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쪽이냐 점검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